어느새 또 한 주가 지나가고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빵이 그렇게 좋아지더니 이제는 빵 굽는 냄새만 맡아도 참 행복합니다. 오랜만에 잘 가던 빵집에 들렀는데 빵집을 가득 채운 그 고소한 냄새는 어떤 말로도 설명이 어려운 참 기분 좋은 향기였습니다. 때마침 오븐 속에 빵이 구워지고 있었는데 잠시 뜨거운 오븐 속의 빵을 바라보다 문득 어쩌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도 오븐 속에 구워지는 밀가루와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뜨겁고 뒤틀리고 부풀어 올라도 그 시간을 오븐 안에서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맛난 빵이 되기 위해서 아무리 열받아도 그 시간을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븐 속의 빵과 같다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 곧 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오븐을 열어 그 맛 좋은 향을 맡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정말 잘 구워졌구나. 정말 맛나게 만들어졌구나. 왜 갑자기 빵 이야기를 하나 싶기도 하실 터인데 요즘 제 마음이 오븐 속의 밀가루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기치 않고 원치 않는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인생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작금의 한국교회가 맞이하게 되어진 영적인 전환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저 역시 지역교회 리더로 세움받아 교회와 성도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두려움과 한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는 뜨거운 갈망이 수없이 교차합니다. 그러다 보니 괜시리 오븐 속에 밀가루가 나갔다라는 생각을 해봤나 봅니다. 오늘은 잠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며칠 전 한 성도님께서 3주째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무언가 너무 공허하고 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결핍의 자리에 은혜만이 채워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버려졌다 여기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고 일하고 잠자는 일상같이 너무나 당연한 단어가 되어졌지만 이 예배가 당연하지 못하는 현실도 오늘 우리가 충분히 당연하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어지면 시간에 맞춰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예배당에 앉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조금 더 열심을 내어 교회와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렇게 주일을 마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나는 주일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의식이 아니라 예배자를 주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을 향하십니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 이 말씀을 다 풀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떠한 예배자의 그림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시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오늘도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현실을 기회 삼아 예배의 가치와 의미를 좀 더 실체감 있게 점검해 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회복되어진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 이것이 참된 안식이며 평안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창조되어진 인생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엿새 동안 열심을 다하여 정직히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하나님의 안식에 다시 참여하게 되어진 날로 기억하여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주일이라 부르고, 그래서 기독교는 주의 성수를 성도의 중요한 의무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예배는 전부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교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그의 백성을 만나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는 공적 예배로 불리어지는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는 깊은 유기적 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공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의 예배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현장 예배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경험해야 하는 그 고민의 깊이를 이 시간 여러분과 다 공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 순교의 각오만으로 이겨낼 상황을 넘어서 전염성이 강한 질병의 확산이라는 특수한 변수가 담겨져 있는 재난입니다. 교회도 마땅히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고 가장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해야만 하지만, 그럼에도 예배는 결코 쉽게 포기와 타협의 대상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물론 지역교회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이 현실 가운데 예배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교회의 노력도 기꺼이 귀히 여기고 응원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자는 인터넷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된다고,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중심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꼭 작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나름의 명분은 넘쳐납니다. 공예배의 실천을 강조하는 개혁교회 예배 정신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성도 간의 수평적 관계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역시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홀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니라면 현장에서의 공예배를 통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언약 공동체로서의 연합함을 깨닫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교회는 마땅히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 상황에서 성도 개개인의 선택이 존중받지 못하고 쉬이 판단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성도들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 가족 중에 건강상의 문제나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 정말 다양한 이유로 가정에서의 인터넷 예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 선택이 교회와 성도를 배려하는 선택인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제한된 형태로라도 현장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것과 같이 참으로 힘겹고 불편한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내일 예배도 낙원교회는 인터넷 예배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목회자로서 최후의 상황에 홀로라도 정한 주일 예배의 시간을 현장에서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혹 가정에서의 인터넷 예배를 선택하신 분들은 그 선택을 지나치게 부담스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특수한 재난 상황에 대한 임시 조치입니다. 다만 홀로 예배하는 것조차 어려운 연약한 성도들이 염려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 중입니다. 내일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이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게 되건 간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때보다도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오늘 토요일 이 하루도 어느 날보다 특별한 마음으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나의 지혜로운 판단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결단과 나의 중심이 담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욱더 요구되어지는 때입니다. 더불어 내일도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막상 평소보다 정말로 적은 인원이지만 이분들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참으로 힘든 결정을 하신 것이니 내일 예배와 현장에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나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성도들이 세상이 판단하는 대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바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는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정신을 확인하게 되어진다라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작금의 상황도 참으로 어렵지만 심리적인 불안감이 더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더 위험한 상황과 역경과 어려움을 세상과 다른 모양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오늘의 심각한 상황과 사태도 곧 진정되어지고 지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언제나 말씀을 근거로 신앙적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믿음의 실체와 경건의 성숙도를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한국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마음 다해 기도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내가 붙잡은 진리로 사랑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매일이 주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주의 성수를 부정하는 말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일도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참된 안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로운 부름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인생으로 하여금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다시 말해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세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제대로 살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 우스꽝스러운 이단들처럼 믿음의 길이 척하면 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꼭 오븐 속에 밀가루 같더라도 여러분, 이제 곧 오븐 문은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주님이 자랑하는 만남빵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내 다양한 모양으로 그러나 동일한 마음으로 현장 공예배와 각 가정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믿음의 예배는 나의 느낌이나 감정, 상황이나 감동적인 분위기에 있지 아니함을 기억하겠습니다. 믿음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이 몰입되어지는 예배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그리하여 내 삶에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예배, 그러한 나의 마음의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임을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시간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나의 마음 전부를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어떠한 소망도 찾지 못하는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의 무게를 깨닫고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참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어지게 하시고 이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어느 날보다도 집중하여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인생의 최우선순위 삼게 하시고 매일의 삶의 예배를 향한 아름다운 결단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만이 나의 삶의 중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